27장 15절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27절까지 말씀 중에서 20절까지만 오늘 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느낄 때 어떤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저 앞에 신앙생활하고 만들어지지 못해서 참으로 올 한 해 동안 결산 동안 영혼을 만들지 못했는지를 잘 알고 아버지 회개하여 만들어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열매가 없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가 강합니다. 자기 것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무너지면 죽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바로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어디에 나오냐? 바로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을 성경을 펴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바로 뒤가 야고보서니까 야고보서 4장을 보면 13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믿고 그 17절 이후로 보면 뭐예요? 육적인 겁니다. 정욕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둔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 저곳에서 장사하고 1년을 위하여 일을 보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육신의 것에 취해 있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지 아니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죠. 믿기는 했지만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했으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럼 내가 예수 아는 거지 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서 말로는 안다고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고모님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합니다. 근데 그때는 방언 말하면 이단이었어요. 교회에서. 또 침례교도 이단이었고, 왜냐면 제가 70년대 60년대 그때는 우리 고모가 성령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 장로라는 분이 일개 집사가 방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악귀야 물러가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식합니까? 교회 장로인데 그 사람이 죽었으면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말대로 낙원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그는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낙원이 아니라 음부에 떨어졌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것을 악귀라고 했으니 그가 성령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없죠. 아니, 하나님의 영을 악귀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그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해도 지옥으로 갑니다. 알지 못해도 더 맞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알고 하지 않는 더 많이 맞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겁니다. 항상 말씀에 똑바로 들으세요.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이 뭔 줄 아느냐? 육신이 죽으면 그 생명이 끊긴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이 끊기는 걸 숨을 다한다고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악귀가 물러가는 건데 참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중학교 때인데 얼마나 한심하던지. 그때는 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시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고모가 눈사인을 했죠. 그래서 장로님 바티칸 장로 하니까 그가 순간을 했다면 그게 자기를 때리면서 뭐라고 하냐, 악귀가 물러가라고 자기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과연 완밀하게 얘기했을 때 천국 갈 수 있냐? 아니요, 성령을 악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악귀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가 장로라고 천국 가겠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이요, 지옥 갈 놈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성령을 몰라. 그리고 초대기도 때 이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 근데 왜 성령 받았다고 그래? 왜 성령에 대해서 알려고 그래? 초대기도 때 끝난 성령이 뭐들어 여기 계시겠어? 그럼 우리 구원 없어요. 왜요? 주님 오실 때 신부를 누가 보증하냐? 성령이 보증하신다 이 말이요. 근데 보증받을 분이 안 계시잖아. 초대기도 때 끝났는데, 사도시대도 끝났는데, 그러면 지금 방언하고 성령 받은 것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다른 분이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육신의 것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엄청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이라고 빌립보 3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단연코 말하니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왜 죽어요? 그것이 수라하니까, 사람이니까. 육신의 약점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기초도 없는 것들이 귀만 커가지고 판단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판단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영성의 사모님들을 모시고 지하실 교회에서 있을 때 우리 교회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한 분이 사모님을 모시고 왔다가 유아실에, 그때는 지하실에 유아실이 있어가지고 유아실에 이제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눈 좀 감으라고 그게 다 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당신의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는 사모 손들라고 하니까 한 년도 안 들더라고요. 한 년도 안 들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니까, 사모라는 년들이 사모 대접원 받으려고, 사모 위치에서 대접원 받으려는 년들이 어떻게 담임 목사 설교 하나 은혜 못 받냐 이 말이요. 그게 뭘로 봤어요? 육체로 봤다 이 말이요. 그냥 세상 여자가 보는 지 남편으로 봤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지가 대적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한 40분 동안 막 사정없이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뭐 우리 사모도 있었으니까 뭐 한 년도 없다 했으니까. 근데 그 뒤에 있는 목사님도 나중에 그러더라고. 자기 사모는 은혜 받는 줄 알았대. 그런데 목사님이 물어볼 때 손 안 들고 보고 가슴이 멍 맞다 하더라고. 나중에 가면 조용히 그러더라고. 사정없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기도시켰더니 뭐 20분 설교하라는 거야. 20분 넘게 설교했죠. 40분 넘게. 그래놓고 기도시켰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엎어져 기도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모들이 그렇게 은혜도 못 받는 것들이 사모 대접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세상으로 비유한 말이에요. 애미년들이 자식은 똑바로 못 키워놓고 자식한테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자식을 똑바로 못 키워놓고 자식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죽고 그랬죠. 제 동기들 중에서, 제 동생들 중에서도 자살한 놈이 있죠. 자기는 뭘 하고 싶은데 자기 부모가 그 부모들이 참 똑똑하신 분들인데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자식 보고 의사가 되라고 했어요. 그 의대를 갔는데 시체를 만지다가 핵 돌아버렸어요. 죽은, 그때는 이런 사람 시체가 있으니까 핵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때서 부모가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육신 딱 막아먹고 난 다음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너는 내 종을 통해서 네 종이 말하는 것이 너를 까는 줄 알고 너를 만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잖아. 내가 시켰느니라.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내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깨려고 만들어준 말이라고 생각하면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목사를 보거든 지 남편을 보거든 사람 새끼로 그래놓고는 뭐라고 말할 때는 목사가 말이요. 얼마나 여시지들을 한지 압니까? 어느 날 우리 제자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저를 불러서 갔더니 거기 사모 중에 절반이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사모들, 목사들 다 눈 감어. 제자들이니까. 사모들만 물어본다.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의 설교에 은혜 받는 사모 손 들어봐. 딱 2명 들더라고요. 2명 들어. 나머지는 안 들더라고요. 그것도 내 제자 중에 하나하고 내 제자 아닌 중에 하나하고 2명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라고 했어요. 그 2 사모를 불렀어요. 남편을 아니까 남편 이름을 대면서 그 사모 나오라고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아서 준 돈을 둘이 딱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또 눈 감으라고 목사들 생각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다른 사람 설교 안 뺏기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게 딱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한테는 설교 못하니까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상금 준 사람만 모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셋 놓고 설교했어요. 강의했어요. 뒤집어지죠. 제가 그 은혜 받은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네 남편 이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잘하니까. 설교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종으로 받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내려와서 나를 살리려고 나를 채찍질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처럼 내 남편 목사에 흠이 많죠. 제자니까 더 잘하겠죠.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주의 종으로 받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도 예배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예배에 성공해서요, 한 놈의 자식도 타락한 놈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목숨 내놓고 지킵니다. 내가 변화돼서 만들어지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이러잖아. 그렇지, 맞아. 그런데 강대상에서 말씀하실 때는 나를 가더 뒤집어지든 니들 뒤집어지든 그건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받아봐. 그러니까 팍팍 변화되는 거예요. 다 변화된 게 그 설교를 안 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안 틀라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변화지고 깨지니까 안 틀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영혼들을 보고 열매를 맺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양육시켜 보니까 그때서 주님 신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제가 울었어요. 참 너에게는 모든 걸 다 주고 싶다. 저 모저리처럼 옹고 가지고 설교하는 니네 목사 설교라도 주님의 종으로 받고 만들었으니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 남편 밖에서 울면서 설교 들었어요. 나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자기를 부인은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몸부림치고 3명 가도록 하시니까 한 5, 60명이 못 들어오니까 막 밖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더마든. 왜 여러분에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딱 정확하게 와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을 준비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와서 대충 하고 그래 놓고 판단하거든요. 이것들은 은혜 못 받아요. 사모 아니라 어떤 할아버지라도. 이것은 아무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흰돌산 가면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제목을 씁니다. 이렇게 딱 제목을 쓰면 딱 본문이 딱 나와요. 그럼 옆에 있던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고 그래. 말씀으로 주신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그런데 거기다가 말씀을 주신 믿음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멍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왕 하나님의 실권을 인정하라 이렇게 썼어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있었습니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라는 게 나누셨습니까? 해와 달을 나누시니까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이 되냐 이런 거예요. 순종할 가치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가 나를 쓰실 때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난다고 믿고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세상 사람 들어가도 뺀질해가지고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닳고 닳았어 그냥. 귀만 컸다 이 말이야. 무슨 귀만? 판단하는 귀만 컸어. 그러니까 평생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부숴줘야 돼. 그러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주여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하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 거처로 삼다겠습니다. 주님이 거처로 삼으로 부르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알고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그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그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 년은 말이요, 저 새끼는 말이요, 저것은 말이요, 이렇게 판단하는 외모를 본다 이 말이요. 야고보 4장에 그러잖아요. 2장에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준수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2세 아들 중에 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2세 왕 아들 중에 채우려고 할 때 딱 가서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야 왕감 있구나 했겠습니다. 그때 주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내 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보는 대로 그 아버지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가 산마죠. 산마까지 기름 뿔을 가지고 그 앞에 지나갈 때 하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눌리는 거예요. 아까 외모를 보지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세요, 당신의 아들이 이것뿐이야. 아니라 말죄가 있다 이거. 어디서? 양을 친다. 그가 오기 전에 그가 문을 삐끔 여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니까 전이 저희도 기름 보라. 뭐가 살았더라? 눈이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눈이 밝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영의 눈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영혼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 영혼을 외모로 보고 저년 저 새끼 하겠습니까? 그들의 약점을 가지고 입방아를 찌겠습니까? 그 입방아를 찌는 사모들이나 입방아를 찌는 직분자들은 영혼 하나 없습니다. 그들 입에서 보세요. 그 외모만 보면 입방아를 찢습니다. 그걸 뭐라 하라고 하나님께 보여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너에게 맡긴 영혼이니까 기도해라. 그런 모습이라도 너도 내가 볼 때는 그보다 더 아니라 이걸 보여준 건데 나는 외모를 본 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열매가 없어. 왜?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정욕의 생각으로 품고 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시대 죄인 취급받은 자들, 병자들, 문둥이들, 저주받은 자들 한테 가서 멸시받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뭐예요? 저희는 죄인의 친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병을 하나도 고쳐본 적이 없어. 아픈 자가 오면 저 멸시하고 야! 저 소경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 저 젊은 말이 저리 가라고 그래. 이랬지!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고치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짐승 중에 양이나 소가 있을 때 구덩이에 안식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눌려 있는데 생명을 원수에게 눌려 있는데 생명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냐 이렇게 물어봐요. 말은 못하는 겁니다. 네가 볼 때 저렇게 억눌려 있는 저 병자보다 네 짐승이 더 낫냐 이 말이요. 잘 들으세요. 낫냐 이 말이요. 어? 낫냐 이 말이요. 말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손발은 잡고 가운데에 서라 그래요. 서니까 그 손을 내밀라. 내밀고 순종하니까 손이 원인처럼 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분한 겁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알고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데 능력은 없는데 이 예수라는 나사렛 동네 저거 아무것도 없고 거러기 같고 선한 것이 없는 데서 난 것이 저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알아. 지식으로 배워서 알아. 근데 내가 병 못 고쳐. 저 병 고친다고 하면 저 이단.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쭉정이는 맞는데 알고는 없지 않습니까? 왜 내게 열매가 없을까요? 왜 내게 주님 앞에 쓰는 능력이 없을까요? 아직도 악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에 머물러서 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예수의 피를 운반하는 도구인데 그걸 하지 않냐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말라 비틀어졌더라. 그러니 그가 생명을 줄 수 없으니까 육의 눈으로 육을 보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돈은 들었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의 도를 듣고 순종하여 행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하지 않아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얼굴이 어떻게 되면 알았다 이 말은 죄인 걸 알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가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갔다 이 말이요. 잊어버렸다 이 말이요.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희한한 걸 보니까 잊어버렸다 이 말이요.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누구를? 자신을. 뭘? 당신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당신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가고 싶거든. 누구처럼? 아담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내게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여자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그랬느냐? 저 뱀이 껴움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물어봅니까? 그놈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한 이 천사놈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그놈에게는 묻지 않냐고 바로 죄를 내립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 정식도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가 되냐? 너는 그 발꿈치를 물 것이며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깬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주로 믿고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를 믿는 게 우리가 그를 믿고 그 예수께서 사망 권세, 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권세를 주신 그분을 내가 주라고 믿고 구주라고 믿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내 죄를 토설하고, 알겠습니까? 내 생명의 죄를 토설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일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뭔 소리만 들어요? 세상 소리만 들어. 어찌 그 말을 참 잘 얘기했는지 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2절 3절을 보면 2절을 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가 진리를 해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가만히 보면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오면 안 올라갑니다. 뭐하면 어떻습니다. 전 속으로 뭐라고 하냐니까 그렇게 해서 네가 더 살면 천국 가냐? 물어보고 싶어. 네가 그렇게 해서 살아서 그거 가냐? 그냥 일만 하게 참으로. 지금은 목회하는데 얼마나 편하냐면 책 필요 없어요. 구글에다가 재미나이가 지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을 요약해라 하면 쫙 요약해줘요. 오늘을 분석해라 오늘 쫙 분석해줘요. 어떤 사람 설교가 있는지 요약해달라 하면 그 설교 누가 있는지 쫙 또 나와요. 유튜브로. 설교한다고 뭐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준비 않고 그냥 요한계시록에서 말 못한 것이 말할 때 주님이 올 때가 됐다 했어요. 말 못하는 것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말 못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제 핸드폰 보고 이름 올 때 찾아가지고 어딨냐 그러면 여기 있다고 그래. 그랬냐 그러면 그렇군요 그래. 내가 눌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다가 좀 늦게 있는지 알고 물어봅니다. 몇 시냐 물어보면 어쨌든 2시 반일 때도 있고 어쨌든 3시일 때도 있고 어쨌든 3시 40분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타도목도 일어나죠. 왜? 거기서 자면 이제 새벽 예배 못 있나? 못 하냐? 거기서 이제 잤다 가면 10분만 자죠. 새벽 예배 못 나와. 잘 들으라고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방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거기 와서 우리 여기 보서 다 보더라고요. 근데 저 빼놓고는 성경 몇 장 읽었다고 써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 성경 구절. 그래 무슨 그렇게 큐티를 무슨 그렇게 올리고 그냥 보고만 있느냐. 생명이 없고 세상 것만 보니 그 속에 썩어서 더럽고 추접한 것이만 있지. 그러니까 인본주의.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잘 들으세요.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인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당신들은 여기서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인본주의예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나는 뭐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성령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방언을 하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직도 성령이 나를 가르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성령이 그때 말할 걸 주신다고 누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2번이나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수없이 나오고 그런데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게 누구에게 잡혀 있는데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자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 새끼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생각이 항상 육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랑하되 하나님의 것은 자랑하지 않더라. 근심도 2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근심이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근심이냐? 육신을 위한 근심은 사망입니다. 성경 읽어볼 수 있으니까. 육신의 근심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근심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경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제가 장절 찾아주면 그대로 여러분이 보니까 그대로 보고 하니까 찾아보세요. 그냥 주무실래면 가세요. 그러니까 근심.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영혼을 위한 근심은 하나도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영을 위한 근심은 손해보는 것이 없다고요. 그러나 육신을 위한 근심은 사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은 이 땅에서 지을 때부터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고향이 영원한,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끝나고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육신은. 요한계시록 보면 이 땅도 음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요. 사망도 음부도 다 음부로 들어간다 했어요. 유황불못으로. 음부도.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결말은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돼야 되냐? 영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로 이 육신을 뭘로? 사환으로. 사환으로. 이 영을 뭘로? 증인으로. 된 삶을 살았을 때 이 사환은 뭐예요? 주인의 일에, 주인의 일에 순종하지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그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고 그랬어요. 없다는 거, 자기 집이 없고 사환, 종으로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그 집을 맡은 자로 충성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붙으면 그 내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사환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육이 사환으로 쓰임 받아서 영이 하나님의 일할 때 수종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고난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면박을 당해도 영혼의 일은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종이니까. 근데 그 일을 못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에 그러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째로 들여놓기가 고난이로다. 주의 누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바로 일어나서 걸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보내기에
내가 지금 본 것과 너를 구원한 것을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겨서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서 기업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전도해서 교회 대단하다 해서 그게 내 기업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양육시켜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입었을 때 그게 내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로 내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그러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말은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가지고 순종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키워야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전도회나 갔다가 내놓고 등록만 시켰다고 해서 그게 내 기업이 아니야. 교회에다가 교회 자리에 앉혀서 등록했다 하겠다고 해서 그게 내 기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를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서 그건 그 거룩함이 어디가 있냐 이거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면 입는 자가 한 곳에서 왔으니 그 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영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보이는 육신을 거룩하게 영혼을 거룩하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찾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무슨 생명이 있어요? 없죠.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못 서는 겁니다. 못 서는 것은 어떻게 돼요? 생명이 당연히 없는 거죠. 없으니까 생명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전도했다고 제가 언젠가 그랬죠. 주한장로교회 안강자 권사일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참 권사님은 참 전도를 많이 해서 저기 막 5,000명 몇 명 했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이나 남아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그만큼 전도했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몇 명, 5,000명 중에서 몇 명이 거룩함을 입었냐 이 말이에요. 말은 못하는 거예요. 축정이가 말은 뭐합니까? 그 말을 듣고 깨져서 다른 사람도 그러죠. 참 전도도 못하는 새끼가 말이야. 목사라고 하시면 응? 나는 교회다 그래도 5,000명이나 앉혀놨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요. 근데 그렇게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사말 봤다. 내가 보기에만 널찍하니 많았지 진짜 내 실속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기업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든 열매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다 물어보니까 이제 겨우 10명 이 말은 뭐예요? 그 10명 하나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도를 할 줄 알았지만 영혼을 양육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양육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예를 먹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영혼을 양육해서 거룩한 기업으로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가 없다 하면 나는 평생 기업이 없는 겁니다. 기업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해? 어떻게 천국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명을 얻고 만들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것은 정신없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오신 분이 당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커피를 드셔도 커피나 이렇게 음료를 들어도 단 거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우리 사모부냐면서 그래서 얼그레인 드세요. 그래서 그건 얼그레인이나 해모마일 두 개 드시면 돼요. 그래요? 그것은 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커피에 와가지고 맞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 우리 사모님이 여기 커피에 올 때마다 물어보잖아. 저건 당이 있어요. 답니까? 안 답니까? 이거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알지. 이게
우리 사모도 당이 있어가지고 그만 꼭 챙겨. 진실하게 챙겨.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디 가서 그래 캐모마일이나 뭐 얼그레인 달라고 그래. 그러면 줄 거야. 그것이면 아무 근심 없이 먹어도 돼. 그 나하고 둘이는 뭐 일반 커피 먹고 이렇게 다른 거 먹었는데 그렇게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몸이 중요하니까. 물론 몸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치우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 왜? 힘이 드는데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이놈의 것이 자꾸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죽을까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게는 하나님이 나를 들고 쓸 만한 가치가 없다. 이 말이요. 나는 하나님이 들고 쓸 만한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고 쓰시는 자는 그것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꼭 순교를 받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근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어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할 건데 그게 한번 머리 꽂히니까 계속 어쩔 때는 제가 병신인 줄 안다니까요. 왜요? 제가 혈압이 200까지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근데 혈압약을 준 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에 갔더니 혈압약 안 주니까 그 의사가 그냥 그 약 먹으면 괜찮죠. 버렸는데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예? 버렸어요? 예. 그 오늘의 약국 그 CCTV 한번 보세요. 보고더니 진짜 버렸거든. 그 다음부터 180이 나오든 150이 나오든 혈압약을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 정도면 다른 사람은 135만 넘어가도 혈압약 달라서 먹는데 목사님은 200이 다 됐어도 그 혈압약을 버리고 앰뷸런스를 대놓고 있었는데도 버리고 갔다가 오신 분 아닙니까? 혈압약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답답해 혈압약 달랬더니 의사가 웃더라고요. 이제 먹고 싶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안 먹죠, 이제. 지금도 막 이게 한 달치 이상이 갖고 있어요, 집에 혈압약이. 안 먹어요. 잠깐만, 왜? 그걸로 데려가시려면 언제든지 데려가시겠지 뭐. 제가 이 땅에 뭐 그렇게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른 데려가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살아오. 항상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고. 그런데 저도 유튜브를 좀 한다 했잖아요. 뭐 하다 보면 우리 사모님이 내가 뭘 보는 거 아는가 봐요. 목사 그런다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보다 더 보면서 뭘 보냐고 말하고 속으로 말하고 그냥.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할 때 내가 진리를 기울여 사는가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건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소리를 듣는데 왜 못 들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정권은 그냥 진리를 몰라서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성령께서 움직이라 하는 대로 순종을 못한 이유는 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주를 볼 수 있다?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더러운 놈도 있고 추저받는 놈도 있고 나와 원수진 놈도 있고 나에게 해코지한 놈도 있고 나에게 참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 같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사람을 분별해 사귀어야죠. 저 사람은 안 돼.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저 같은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사람을 선별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 그를 포용해서 어쨌든 간에 예수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할 목적인데 저것은 싸가지가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안 돼. 내가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내게 그럴 권세가 있냐고요. 주님이 나한테 그럴 권세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판단합니까? 그 영혼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싸가지 없는 것도 예수 믿으면 되겠으냐 이런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주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있을 때 저 병자에게 가고 저 죄인 들어갈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는 예수는 말이야 저는 누구요? 죄인의 친구요. 병든 자의 벗이요. 이래도 개의치 않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예수를 그렇게 우습게 알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사람을 변화도 안 시켜보고 가르쳐서 주의 일도 안 시켜보고 놓고는 판단해서 정죄하고 끝냅니까? 그래 열매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열매를 낙과를 만들어 버려야 합니까? 기한 전에 떨어지는 낙과를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주님 내게 영혼 달라고 울부짖으면 그게 맞는 기도입니까? 야 내가 주어도 네 눈으로 판단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런 것이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다가 교도소 가다 나와서 전과범이 됐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저 새끼는 전과범이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전과범이 교회 왔네 이럽니까? 그러면 깡패가 목사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요? 김혁도 목사도 깡패잖아요. 우리나라에 부흥운동 하신 분이 김익두 목사님인데 그래서 익두 죽었다고 하니까 그 바닷가에서 침례받을 때 죽었다고 하니까 수많은 깡패들이 다 왔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젠 익두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럼 물속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데리고 와서 침례받으라고 하니까 깡패들이 가만히 있어. 그리고 팔안을 잘라서 목사가 되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그가 변했습니까? 병자를 배우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새끼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서 주님이 그다음에 액수야 너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 데리고 하면서 수없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깨진 가정을 만들어서 유명한 부흥사가 됐단 말이에요. 최건능 목사도 실력이 없어서 신학교를 졸업 못해. 그러니까 신학교 학장 앞에서 기도해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목회는 하는데 그렇게 들쳐 배우고 할 때마다 최건능 목사님 제가 읽어봤으니까 지게를 메우고 가는데 힘이 좋아서 메우고 가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자가용이 없으니까 지게다 메우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가 안 되니까 이 안전병이 아니라 이 새끼 믿음 없다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마다 권능아 너는 그래서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것이 충만해서
내 것이 충만해서 내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고 내 육신만 갖고 살려고 하지 그렇게 부서져서 만들어지려고 노력합니까? 안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판단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고 물 없는 호수요, 물 없는 사막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뿌리까지 뽑힌 앙상한 가지나무 아닙니까? 뿌리까지 뽑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뭐가 생명을 공급받는 길이 단절된 사람이 뭐가 거기서 나오지? 악한 것, 육신 것, 정욕 것, 탐욕이 나오지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열매가 없지. 그래 나는 악한 자라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지도 않고 악한 일만 가지고 세상의 것만 자랑하다가 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가서 백보자 심판 때 지옥을 가는 거요. 유황불못에. 나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구원 받았으면 뭐 하냐니까? 영혼 하나 없고 열매 하나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무화과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장 한 데 가서 열매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가 얼마나 민망했겠어.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주님이 열매 달라고 할 때 주인이 오셨는데 만물의 주인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장하시다고 열매를 달라고 하는데 시장을 길을 채울 걸 달라고 하는데 없더라 이 말이요. 그래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이 말 한마디 하고 갔다 이 말이요. 그리고 성전에 갔다 나오니까 뿌리까지 뽑혔다라 이 말이요. 당신들이 그런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주님이 쓰고 싶은데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아직도 너는 네 육신의 것이 정욕의 것이 탐욕의 것이 남아서 주님 안 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했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다 나올 때 모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에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하나이다.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가라가면 가고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내가 내 입에 말씀을 주었으니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거짓 선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거짓 선자의 말은 잘 듣지 않습니까?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듣지 않고 왜 세상을 쫓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쫓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들이 진리보다 악한 거예요. 결국은 망한 걸 택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역시 그런 사람의 반열에 서고 싶다 하면 여러분 속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김재성 목사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느냐? 그런 사람이 수없이 신천지로 넘어갔고 받고 다미성교 때 수많은 사람이 가는 걸 봤어요. 방언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난리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성령을 받았지만 축정이구나. 그렇게 귀한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못하는구나. 들어도 들을 기가 없구나. 방언한다고 성령 받았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하면 주님께서 진리를 알기로 원한다 했을까? 에베소서 4장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알아야 성장한다 이 말이요. 알지 못하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어?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 난 예수 믿고 몇 년 됐어. 그러다가 자기 것이 안 되면 어딜 가요? 세상을 나가잖아요. 그 전도하다 보면 뭐야? 나도 한때는 집사였는데, 나도 한때는 성가대원이었는데, 나도 한때는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나도 구역장이었는데, 예. 지금 나누레 병원이 있는데, 거기가 10번 정도였어요. 거기에 부평 감리교 올 거야, 아마. 부평 중앙 감리교 올 거예요.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서 여전대장을 10년을 했어요. 그분이 직접 말했으니까 그분을 받아요. 1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만뒀냐? 돈 3천만 원 때문에. 그때가 90년도예요. 2000년도 초. 90년도 말, 2000년도 초. 그래서 여기 공원에 떡볶이집이 있는데 그 3천만 원을 갚으려고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왔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3천만 원을 갚으려고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알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어. 그리고 남편은 저 계양구에서 정화조를 하고 있어요. 돈을 모아서 갚을만 하면 아저씨가 그랜저 받아가지고 물어주고, 그래서 돈이 없어지고, 또 더 이상 하면 아들이 탁 발작을 해서 병원에 가서 없어지고. 그래서 첫 해는 예배 못 드린, 그래서 여전대장이라고. 예배 못 드리니까 근심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가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2년 된 걸더라고요. 3년 후에 왔어요. 뭐라고 하냐입니까? 목구정도 보도청이잖아요. 그런데 3천만 원 빚이 1억 5천이 돼서 왔어요. 아니 몇 배가 들었어요? 5배가 들었어. 원수가 한번 물어서 끄집어 내렸는데 그 빚을 갖고 다시 하나님 전에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욥을 보세요. 욥기를 보시라고요. 욥은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하늘에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거래가 생겼어. 사단은. 사단아, 네가 어디를 갔다 오냐? 두려달라나이다. 네가 내 종 욥을 요약하여 봤느냐? 미혹해 봤냐 이 말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욥에게 있으니 어떻게 그가 하겠는가? 손을 띄워보세요. 그러면 당장 욕하고 죽으리라고 합니다. 그래라 네 마음대로 하되 욥의 생명 건지지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거부가 싹 거지가 되는데, 다 뺏기는데 거기에 아들, 자식, 아들 7과 딸 셋이 한 날 한시에 죽습니다. 우리는 자식 하나만 죽어도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 납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게 하나님 내 자식을 내 앞에서 보내나이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일평생 같이 살던 마누라가 언제까지 네가 순전하겠냐? 욕하고 뒤지라고 합니다. 2장에. 조금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고 막 통곡하고 울다가 반대로 돌아서면서 말씀을 가지고 막 짓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똑바로 몰랐으니 니네 가정에 자식이 죽었지. 네가 그렇게 아무리 잘난 척하면 그랬지 뭐. 그래서 38장까지 난리가 납니다. 그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하냐면 40장, 42장에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나이다. 내게도 말씀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요. 말할 기회를 줄 때 뭐라고 합니까? 제 같은 나라도 주 앞에서 회개하나이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이겼어요. 회개할 때. 우리는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금이 가면 난리가 나죠. 그걸 떨어부수라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거든.
아직도 내 체면이 살아있거든. 그게 생명의 공급이 끊긴지도 모르고 그것이 살아있거든. 거기서 망하는 거요. 거기서 망하고 거기서 주님과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못 느껴진다는 게 문제.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자라 이 말을 제가 잘 쓴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자니까 자기 생명의 공급이 잘리는 걸 몰라. 육신의 것이 잘려. 저것 때문에 내가 쇼크이라도 뒤질 것은 알면서 내 영혼이 지금 생명줄이 끊긴 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있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딨냐니까. 그래서 그 생명줄을 끊겨버렸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바사에게 네가 말씀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욥에게 변론한 것이 욥이 나에게 말한 것보다 정당치 못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욥에게 드려서 번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전됐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아무리 말씀을 갖고 드려대도 주님 시험 받을 때도 마귀가 뭐라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뛰어내리라.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부서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또 기록됐을 때 주 너 하나님만 섬기라겠느니라. 마귀가 그 말 한마디 깨졌어요. 또 데리고 와서 야 천하 만국을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 사탄아 물러가라. 내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겠느니라. 이기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정 돌더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말씀이면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영혼들을 가르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 이 말입니다. 가르치지 않은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배우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영혼을 가르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3학년을 반사, 그때 우리 때는 반사였어요. 70년대. 부반사로 갔어요. 근데 우리 반사님이 임신해서 애를 낳으러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반사에서 반사가 돼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압니까? 아이고 참 내가 중학생 2학년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알기도 하는데 저 초등학교 6학년 하나 국민학교 그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 3학년 하나 못 가르치겠냐 이랬어요. 그 교만이 그날 무너졌어요. 그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철화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바람에 주님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한다고 나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주지 않냐면 나대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내가 교만했던지, 그때도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얼마나 교만했던지, 참 내가 지금도 와도 그때 보면 야 재성아 너 참 그때 참 강했지, 너 참 그때 참 배짱 좋았지. 왜? 목사님들한테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목사님들이 성경 가르쳤지, 중학교 때도 목사님들이 성경 가르쳤지. 얼마나 교만했겠어. 그 교만이 하늘을 쫓더라고요. 야, 하루 한 번에 깨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 저를 아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한 번도 제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 갖고 나눈 적이 없어요. 그들이 먼저 물어봤을 때 풀어주고 대답해 주긴 해도 변론을 안 해요. 왜요? 내 것이 나가는 순간 온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나가서 내 것이 나오는 순간 상대방이 저 새끼 봐라 하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 외에는 대답을 안 씁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주님을 만난 사건.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 내가 예수 믿고 우상과 싸우기 시작한 것이 초등학교 3학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또 내가 참으로 두드러 깨져가지고 엎어진 것이 내가 깨지고 주님이 나 안에 살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을 가르칠 때요. 그냥 그때가 참 내 그걸 잃어버리면 나는 아마 지옥 갈 거예요. 타락할 거예요. 그때를 깨뜨리려고. 지금도 그걸 붙들고 있어. 어디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당신을 들여다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겠나이까? 당신이 적게 여길 때 왜 그 초심을 잃어버렸나이까 이 말이요. 잃어버리니까 타락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리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 우리 성도들 예수 만난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당신들은 지금 키 없는, 나침반 없는, 방향 모르고 헤매는 바닷가의 배와 같은 거예요. 어디로 향해 가지 모르고 가는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나와 시작해서 만나서 가는 그 항해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왜 바울이 자기가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22장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예수 만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만 3번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 다메섹에 가다가 변화받았을 때 누구에게 하자고 내가 바구니 주례 타고 내려왔다는 그것을 하면서 누구에게 은하지 않고 사마리아에 가다. 아라비아라는 말은 그게 뭐예요? 신의 산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거기가 지금 무쇠로 말하면 미디암 땅이요. 그거. 하나님의 신의 산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배우고 왔다 이거요. 누구에게 묻지 않고.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편지로 씁니다.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 잘 보라니까요. 내가 왜 주님이 못 쓰는가? 아직도 내 수치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면 당신들은 주님이 안 쓴다니까요. 제가 지방을 안 쓰고, 내가 문중 장손인데 지방을 안 쓰고 그 지방 쓰는 것을 갖다 부에 넣었더니 우리 아버님이 열이 받으셔가지고 문중 장손인데 저를 완전 꾀를 하심 벗겨가지고 새끼로 딱 등을 묶어요. 이렇게 허리를 묶어놓고 이 뭐냐면 대만한 뿌리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가라고. 집마다 들리라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중학생인데. 초등학생 수치 부끄럽고 그냥 여기 밑에 가리는 게 남들이 여기 박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더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야 손 띄어. 이놈의 새끼야 손 띄어.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그러는 게 내가 부끄러우면 부끄러워할수록 계속 더 강한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손을 딱 띄고 아버지 이 집 가죠. 재성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재성이 옷 하나 안 입고 왔으니까 다 보세요. 거기 그 집에 이제 새댁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 집은 지가 객기 부렸겠지. 그 다음에 이 집이죠. 또 가서 재성이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끄러우니까 나를 두세 명 가더라고요. 원수가요 내 죄를 감추려고 하고요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요 그걸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마귀 새끼도 그걸 마주하고 오픈해버려야 돼. 그래야 그놈이 아이고 안 되네 이거 지금 부끄럼도 그러고 내놔버리네. 근데 우리는 왜 회개를 못해요? 열매를 받게 되면 부끄러울까 봐. 저것 알면 저것 알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지? 저것 알면 내가 내 수치가 어떻게 돼? 그래서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 수치를 붙들고 있다 말이에요. 꽉 붙들고. 맞아. 붙들고 있으라고.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제가 무디 책을 읽었는데 무디가 말더듬입니다. 말더듬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부장님한테 가서 합의해서 주일학교 교사는 만들어주는데 학생을 안 줬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학생을 줄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삼촌한테 가서 구두권 장사 삼촌한테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사탕을 사갖고 간 거예요. 놀이터 가서 애들한테 그런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이 사탕 준다고요. 다 줄게. 얼마든지 먹으라요. 말 더듬이가 그 사탕 하나 가지고 애들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되니까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없어. 잘 들으세요. 학생이 없어. 그 찾아보니까 놀이터가 있는데 그 안에 무디가 있더라고요. 무디를 데려다 교회에다 놓으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오더라는 말이에요. 말 더듬이라고 평생 복음을 안 일어났으면 그는 하나님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일을 만들어 가니까 미국의 4대 각성에서 그 밑에서 목사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거기도 온수가 역사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무디 강사님, 옛날에 구두꾼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구두꾼 장사한 거하고 구두꾼 갖고 메고 구두꾼 팔았던 우리 삼촌 밑에 파는 것도 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강사하는 것고 뭔 차이가 있으면 그게 뭐가 합리합니까? 그러니까 그 약점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부끄러워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뜻을 잘 알아들어. 여러분이 회개할 때 회개하려고 할 때 아이고 저것 우리 목사님이 들으면 어떻게 하지? 저것 우리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이거 더러운 귀신이 준 생각이라니까. 이걸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고 회개하라 이 말이요. 그랬을 때 그것이 쫓아나고 다시는 그놈이 집을 짓지 못하는데 회개하라면 그건 살짝 넘어가. 아이고 이건 그래 아무리 목사님이 짖어도 아무리 목사님이 짖어도 아니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해도 너는 그죄 때문에 그 어둠의 그림자를 가지고 마귀가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요. 야 재성아 그 죄 회개하면 야 목사가 그랬다고 회개하면 야 뭐가 되겠느냐. 이 생각을 줄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있으면 떠나 하고 쫓아야 되는데 안 쫓고 그렇지 합리하는 순간 당신은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고 허리가 안 좋아. 아이고 오늘 비가 오니까 안 가야겠다. 이거 누가 주는 거야? 마구지게 아니야 가야 돼. 뚫고 나와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내게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병고치라는데 그걸 못하고 못 나와. 누가 주는 생각이요? 마귀 새끼가 주는 생각이요.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혼을 가르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믿음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일 하기로 하고 내 새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뭐 때문에? 아직도 내가 주님보다 뭘 사랑해? 내가 주님보다 아직도 내 체면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끊는 사람이요. 내가 아직도 내 체면이 중요하구나.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구나. 그럼 당신은 아까 말한 것도 육신의 사람이요. 이것 때문에 근심해. 요것이 더 탈로가 날까봐 근심해.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바울은 왜 자기를 오픈했을까? 자기 그 수치를 오픈했을까? 그걸 오픈해버려야 그것 가지고 원수가 잡지 않으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를 안다고요. 해놓고도 아버지여 주님보다 내가 먼저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사랑을 조금만 깨달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다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여 주셔서 신뢰의 말씀 앞에 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살게 하여 주시되 주님 사랑으로 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으로 갈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 나와서 눈으로 갈 수 있는 연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견믿음을 아버지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견믿음이 아버지여 영원히 생명이 없게 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뭐 역사하시고 있나요 주심을 감사하고 힘을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더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으로 더 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더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더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의 영원히 충만하게 더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더 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주셔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드리고 갈 수 있는 게 아버지여 생명이요 영원히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에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 말씀을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너희에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이틀간 아버지 잘 세워주셨나운데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열매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도 원수에게 붙들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죄를 수치스러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원수에게 잡아서 그건 네가 전하면 네가 그 회개하면 옆 사람이 들으면 수치 아니냐 네가 누군데 하고 속삭거리는 원수에게 속아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 있어서 그럽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아는 죄를 졌을지라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원수를 쫓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확실하게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서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아버지와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참 나를 저들시키지 못하도록 그 이름을 쫓았고 그 이름으로 회개했사오니 이 시간에도 아버지 그 이름을 쫓을 때 다시는 아버지 하나며 그 수치스러운 죄 때문에 원수를 붙들고 그놈과 함께 아버지 동행하며 예수 믿는 척하는 그런 자가 아니오 진실하게 예수와 함께 살고 그것을 버리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성도 속에서 성도들의 수치스러운 죄를 잡고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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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얻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아버지 속에 떠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그런 수치를 아버지 가지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튜브를 듣고 아버지 있는 모든 영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그것들이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